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의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 오늘 함께 저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가시는 길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얻고 병고침을 이렇게 나음을 입으려고 이제 오게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어린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아이를 아기 엄마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거나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어른이 먼저인가요? 어린아이죠. 근데 노인이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이런 과정 속에 현재 자유하게 되는 그 가운데의 첫 번째 수혜자는 어린아이나 약자입니다. 이제 사회가 문화적으로 많이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 여러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던 엄마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엄마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영어 성경에 나타나 있냐면 그 엄마들이 뭘 데리고 왔냐면 인펜치라 그래요. 인펜치라고 하는 건 유아예요. 적어도 그 이제 막 걷는 아이들, 한두 살 이하에 안고 데리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 바랬던 것 딱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터치하기를, 만져주기를.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오면서 평생에 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준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고침과 돌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이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조그만 아기라 그랬어요. 근데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인 공간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데리고 온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이디아라고 씁니다. 파이디아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라는 말의 복수형인데요. 이 말은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파이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특별히 주목했던 것이 여러 애들이 왔는데 그 중에 주목했던 건 더 어린 아기들이었어요.
그 아기, 그 누가복음에는 그 아기들의 모습을 브레페라고 씁니다. 이 브레페라는 말은 브레포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 영유아의 복수형입니다. 즉 적어도 엄마들이 둘 이상은 갓난뱅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축복도 받고 돌봄이 필요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기들을 환영해 줬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라는 것은 우리 번역으로서는 되게 유하게 되는 거예요. 호통을 치고 나아가시오 하면서 아주 쌀쌀맞게 저기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로 온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맞아주시겠습니까? 영혼 하나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좀 귀찮고 어려운 존재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문화가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함께 섞여 있었죠. 그리스 문화와. 이방 문화 안에서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래도 존중받을 아이들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식 문화가 있어도 서양 문화가 많이 우리의 삶을 젖어들게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건 어떤 문화입니까? 서양의 더 큰 문화, 더 대중의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 속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신 것과 전혀 다르게 이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한 책에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아기 시절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부모들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유아와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즉 아이들이 어렸어요. 근데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일이 지나서 아이가 살면 그 기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00일 잔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돌 때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기들이 그 당시에 평생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병 고쳐 주셨던 예수님께 이 부모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 아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각종 병자와 어른들이 뒤섞여 있었고, 아이 엄마 하나가 온다면 다른 엄마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따라오죠. 그러니까 병자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요? 더 잘 살게 만들고 싶고 더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그들은 누구 하나가 간다면 줄줄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숙소 앞에 사람들의 줄이 무지하게 길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서 순환을 시키고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순환 구조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이 맡았던 사명, 어떤 사명? 예수님을 도와주고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그 사명에 집중한 나머지 이 아이들이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져서 그저 빨리 가시오 이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대할 때와 아이들을 대할 때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은 다르지요. 그리고 어른이라도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진 나머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나왔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도로운 그 여러 가지 도움들을 같이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업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로부터 봉사하시고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던 이 예수님의 축복을 정말로 갈망했다는 겁니다. 갈망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한 번 그냥 안 봐도 괜찮아 이거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 목적과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내 아이였어요. 그러니 그 어미들의 마음속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의 모습 속에 결국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미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아신대요. 모든 어미들의, 엄마들의 마음에 있는 짐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미래의 좋은 생각도 현재의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어머니가 있었고, 그래서 그 엄마를 생각할 때,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던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고 간절할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시고 그 여인을 터치하셔서 그 여인의 아이를 낳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계셔서 분명히 그런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나이나 경력이나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차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함께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사람들은 약자로서 환자로서 온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 왔던 이 아이들과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어미들은 이런 약자와 환자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왔지만 실제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꾸짖음을 당하고 내어 쫓깁니다. 귀찮게 여러 번 오는 아이들, 목적이 다른 곳에 있지만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 아이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하나라도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적당히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표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접촉한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상속자가 될 그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찮은 아기들 속에서 미래에 이 복음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교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을 보았고 그 중에 일부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작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 속에 담겨 있을 더 크고 더 큰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봤다는 거지요. 즉 하찮게 생각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병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먼저 회복되고 그들이 미래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크게 될 그 소망과 희망과 그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뭐라고요? 16절과 1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함께 모인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절대 막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 아기처럼 약자와 병자와 하찮은 사람의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연약함,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는 순수함, 그리고 늘 부모의 곁에 있어야지 안전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를 따라다니는 순종함,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면서 부모를 찾으면서 그 삶을 연결해서 살아가는 의지함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하늘에 연결된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 제자들이 먼저 서야 할 것을 이 아이들을 보시고 가르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어 가면서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만의 강인함에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명분을 행하면서 그 앞에 순수함을 돌아선 교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실행하고 합리성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합리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자만에 빠진 독립성이 결국 어른들의 모습인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야, 그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했으면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나만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순수성을 잃어가고 나름대로의 열심히 말씀을 따라는 가지만 합리화하는 신앙 속에 순종함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른으로서 갖고 있는 강인함과 교활함과 합리화와 독립성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어린 아기들보다도 영적으로는 떨어져 있구나. 연약해도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순수한 연약한 존재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가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또한 어린 아기가 부모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듯이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반응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을 것인데 하찮고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부모가 아이를 챙기듯이 우리의 삶을 챙길 테니 제발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동선을 같이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책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비유했던 이 모습을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린 아이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욕심도 없고 순수하게 부모가 데리고 가면 따라가는 소유를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자신의 보호자를 따라가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다운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어린아이처럼 꾸며진 연약성, 즉 겉으로는 어린아이 같지만 속은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다운 것이라고 이 사람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한 주석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쓴 being like a child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 child likeness처럼 어린이 흉내만 내고 내 속은
내 속은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린아이가 되기 위한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 원리는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거죠.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동도 부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그 존재로 그 도움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울지요. 끈질기게 붙잡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릴 때 했던 두 설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한 과부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겸손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신 뒤에 우리에게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겸손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과부가 이 옳지 않은 재판장에게, 부정직한 재판장에게 가서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부의 기도처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기처럼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징징거리라는 겁니다. 난 못해 하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면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진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은 17장과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17장 20절부터 그 후반부에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8장의 이야기를 한 주석가는 에스카톨로지컬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기별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붙잡고 어린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야 하는 그 영적인 필요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빵 아십니까? 이 빵 이름이 뭘까요? 네, 공갈빵입니다. 왜 공갈빵이라는 줄 아세요? 공갈이 뭐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죠. 이렇게 큰데 열면 안에가 비어 있어요. 껍데기는 크고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비어 있어요. 단단해 보이는 껍데기는 손으로 좀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금방 부서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돼서 단단해지는 신앙의 모습, 그만큼 커진 신앙의 모습으로 이 공갈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이 비어있는 공갈빵의 모습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속도 꽉 차 있는 작은 하나를 원하십니다. 마치 뭐처럼요? 어린 아이처럼요. 어린 아이들은 작지만 그 내면은 꽉 차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연약하지만 질병에는 어른보다도 더 면역이 강합니다. 우리보다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늘 같이 있지만 속을 채우지 못했고 늘 같이 있었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비우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녀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제자들, 곧
교회 관리자들, 목사들, 조력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오는 것을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견뎌내라고요. 마치 그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시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만큼의 유연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늦어질 수 있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순수한 그 모습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만들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올 시간이 가까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업무와 그리고 세상 살이에 바빠서 어쩌면 우리의 이런 내면의 모습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 시간을 준비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준비된 순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어린이처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